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자유요, 염려가 따라도 자유요, 걱정이 따라도 자유요, 질병이 있어도 자유요, 그래서 그 진리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은 일을 하는 것에 대가가 있고, 또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대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대부분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죄다 그러면 이것은 별로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아니면은 살인죄를 졌다, 뭐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죄가 돼 가지고 이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회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따르잖아요. 내가 뭐를 훔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가 따르죠. 세상에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이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때 대가가 따를 수가 있는 죄가 있고 그때 이 대가가 따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를 않았어요. 들키지를 않으면은 자기 양심에는 불편함이 있을지는 몰라요. 자기 양심에는 괴로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왜? 죄가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들키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죄는 이게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이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죄는 들키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완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가가 따르는데 어떤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음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죄의 대가는 바로 뭐냐? 어디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느냐? 지옥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이게 들키면은 대가를 받지만 들키지 않으면은 대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년 살죠. 어떤 사람은 90년 살죠. 어떤 사람은 100년 살죠. 여러분, 8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90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년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에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죽고 사는 거 주에게 달려 있대요.
죽고 사는 게 죽게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80년을 살아요. 그런데 60년을 살아요. 그런데 90년을 살아요. 100년을 살아요. 왜 살까요? 여러분, 이걸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장수의 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는구나,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80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90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참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주 앞에 돌아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만에 주 앞에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 앞에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벗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지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으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니, 세상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구더기가 깔려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지렁이가 덮고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구더기가 깔려 있고 지렁이가 덮고 있는데 그냥 구더기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렁이가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냥 괴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특히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어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토록 밤낮 뭐가 따른다고요?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낮에도 괴로움을 받고 밤에도 괴로움을 받고 어제도 괴로움을 받고 오늘도 괴로움을 받고 내일도 괴로움을 받고 영원토록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고통이 심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낮이고 밤이고 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을 누가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를 짓는 사람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죄에서 다 벗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어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왔고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다 죽는데, 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이유가 바로 뭐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내가 가느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너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다 너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다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에다가 너희의 집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오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것에 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시다. 4절 5절 같이 봅시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마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마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말씀 그렇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지, 뭘 또 뭘 모르고 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건 도마가 그 당시에 했던 이 말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도마는 솔직한 겁니다. 나는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에게 알리라. 너희에게 뭐 하리라? 자, 너희가 뭐 하리라? 너희가 분명히 알 거라는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어디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어디가 확실해지지 않는 겁니까? 어디가 분명해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걸 사실로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확실해지지가 않고, 그걸 분명히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걸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것이 어느 때는 선명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흐릿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차라리 도마 같으면은, 아, 내가 지금 안 믿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 못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인 걸 내가 발견을 못했구나. 야, 분명히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거 발견을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발견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길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 우리가 주 앞에 솔직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는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뭐 괴롭네, 세상 것 때문에 못 살겠네, 세상 것 때문에 탄식하고 이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발견이 되고 나니까 사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악한 말도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질병에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질병 때문에 탄식하고 질병 때문에 뭐 살겠네 못 살겠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가 확실하게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 이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너희가 발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전 있던 곳으로. 이전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뭐 하면 보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자, 뭐 하실 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올라가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저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봅시다. 어디로 올리우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로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봤습니까? 하늘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심을 본 그대로 무한이라고요.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제자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을 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우신
그 예수 이름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처소를 위해서, 나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나갈 걸 가지고 살지 맙시다. 지나갈 걸 가지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지나갈 걸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 뭐예요? 지나갑니다. 현재 고통 뭐예요? 지나갑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이것도 뭐예요? 지나갑니다. 현재 괴로움 이것도 뭐예요? 지나갑니다. 현재 겪고 있는 근심도 뭐예요? 지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날 일이 있습니까? 그 일도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갈 것 가지고 우리가 탄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탄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탄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기에 지나갈 탄식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애통이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갈 애통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갈 근심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갈 질병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시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시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날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립니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눈물이든지 간에 모든 눈물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든지 간에 모든 눈물입니다.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 죄,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자는 겁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으니 애통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더 이상 너희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애통이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너희가 눈물 흘리는 그 일을 가지고 너희가 삶을 살지 말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탄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삶을 살지만은 그런 근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살자.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 다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를 떠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다 뭐합니까? 지나가잖아요. 두려워하는 것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놀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그거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그 괴로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속상해도요, 그것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는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들이니까? 지나갈 것들이잖아요. 아니, 그 지나갈 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6절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뭐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자기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직장 가셨던 분들이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비하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집이 있기에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영원한 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음에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할 일 때문에 애통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단식할 일이 있어도 단식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인내 없네 해도 그것 때문에 인내 없네 하고 괴로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이 한 주일 동안도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